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마스크는 다 끼고 있죠, 그죠?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농도는 더 짙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또 말씀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요, 각자가 이끌리는 나름의 나를 이끄는 자석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어떤 힘이 있는데 각자가 다 다른 거죠. 어떤 사람들은 돈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권력과 힘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날 정치인들의 모습으로 보면은 그런 모습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N번방에서 우리 볼 수 있지만 성적인 쾌락에 빠져서 거기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성적인 쾌락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도 사실 적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에 깊이 매몰되어서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또 현재를 망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에 보면은, 가정으로 돌아가면은 아버지에게 받았던 어린 시절, 또 엄마에게 받았던 형제들에게 비교당하면서 말로서 상처받았던 그런 상처들로 인해서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미래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적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약물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약물 중독증 있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요, 악령의 사울이 악신에게 사로잡혔던 것처럼 악령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는 건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이끄는 자석은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힘은 도대체 무엇인지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아서 가정이 운영되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보장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은 천국의 지상 모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5월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우리 가정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정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은 이미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물론 혹시 우리 안에 나는 성령 체험이 없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줄, 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나는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는데요, 성령의 감동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함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시 점검하십시오.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남의, 성령으로 거듭남의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가고, 그리고 내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만 올 뿐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남의 체험들이 있어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충만한 삶을 성령께서 사로잡아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님, 우리는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우리는 이야기해도 성령님에 대해서 다 끝을 못 맺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만 우리는 좀 보려고 합니다. 저는 보혜사 성령, 그것을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희 집에 아마 집에서 상추를 했나 봐요. 야채를 했나 봐요. 그래서 상추하고 다른 야채를 이렇게 싸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상추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삼겹살이 있으니까 삼겹살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어제 저녁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선물을 받으면 선물도 감사하지만 소중하지만요, 그 사람이 선물을 해주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선물에 행복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있고. 예.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참 잊을 수 없는 선물이 나름에 다 있을 겁니다. 남편에게 뭐 가족으로부터 누구 지인으로부터 받은 정말 소중한 선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받은 그 어떤 선물보다 최고의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씀이죠.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너희들을 떠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슴 두근두근 하는 거죠. 예수님 떠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3년의 인생인데, 사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것 다 포기했잖아요. 예, 우리는 다 포기한 거 별로 없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한 분 예수님만 따라온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예수님 훌쩍 떠나고 나면은 인생 끝난 거죠 뭐.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에 염려가, 근심이,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나 주세요. 어떤 약속이냐? 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조금 더 나가서 1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불안한 것이 있습니까?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장악하셔서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다 해소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제자들의 불안함과 제자들이 염려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맛볼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기쁨과 자유를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하고 염려와 고민이, 또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혜사 성령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도 주셔서 보혜사 성령님 은혜 안에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최고의 선물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보혜사 성령. 예, 저는 또 한편으로 이 보혜사 성령님은 최고의 기도 응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최근에도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적으로 참 소중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인생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최고의 기도 응답은 뭐니 해도 제가 아내한테 프로포즈를 했는데 아내가 제 프로포즈를 받아주고 제 아내가 되어 주었다고 하는 사실, 최고의 기도 응답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좀 저를 안 받아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아내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저는 기도했죠. 근데 어쨌든 기도 응답으로 저는 아내를 선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선물 받은 것도 있을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그죠? 기도 응답으로 나름의 지금도 기도 응답을 받았을 것이고 또 받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고, 그 기도 응답에 행복감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근데 반드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반드시 꼭 기필코 응답해 주실 것이다. 예,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두드리고 찾고 그리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응답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응답, 이런 기도도 응답받고 저런 기도도 응답받고, 오늘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목양실에서 장로님하고 대화 나눌 때에 아들 생각을 하면서 결혼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좋은 며느리 들어오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 좋은 분인데, 참 좋은 분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 기도 제목들이 꼭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받는데 우리 최고의 기도 응답은 무엇이냐?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여기 악한 너희는 누군가 하면 육신의 부모입니다. 사실 육신의 부모 가운데 선한 부모들도 있지만은 정말 악한 부모도 있습니다. 비록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녀가 구하면은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구하면요 정말 좋은 거 주고 싶죠. 내가 못 주어서 아니지, 해주고 싶은 마음 우리 부모들에게는 정말 간절한 것이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가지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는데,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이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최고의 기도 응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최고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속에서 가만히 두시게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이것을 활용한다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해야 되죠.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에 충만한 삶인 거죠. 성령에 충만한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지 않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슬퍼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 앞에, 성령님 앞에 온전하게 사랑하고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이 제자들 안에 어떻게 임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기다림과 성령 임함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성천하시는데,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게 있어요. 무엇을 당부했느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제가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 가셔서 보내신다는 거 하는 겁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때에 너희들이 능력으로 입히게 되어질 것이다. 그때까지는 움직이지 마. 예루살렘 성에서 움직이지 마. 일하려고 하지 마. 전도하려고 하지 마. 사역하려고 하지 마.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움직여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성령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라고요, 성령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이익과 상관없이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 일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데 어떤 자에게 일하시느냐? 성령의 감동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 순종해 가는 사람. 오래전입니다만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김순영 권사님, 그때 예배 드리다가 성령님께서 강하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 마치고 목사님 목양실을 찾아뵙고 안수 받아야지. 근데 권사님이 그때에 굉장히 아픈 부위가 있었습니다. 그 감동을 주시는데 감동을 따라서 목양실에 찾아와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저는 이 신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감동 주셔서 와서 받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안에도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으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런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분명히 맞지만은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전혀 느껴지지도 않아. 설교를 들어도 성령의 감동이 전혀 없어. 물론 설교자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도, 읽는데도, 큐티하는데도 감동 없이 큐티를 내 안 됩니다. 주의 일들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사람은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사람은 신날 겁니다. 근데 그 감동이 없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권능 속에서 일하지 않으면 지겨워서 일 못합니다. 그래서 두 발 세 발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 예수님 당부를 받고 오순절 성령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왠가 하면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오늘 성령 보내주시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지 50일이 되는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쓴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들은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어에 막힘이 없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각양 외국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언어가 소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 사역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복음 증거의 현장,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이 역사는 지금도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임하여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미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고 보혜사 성령님이 최고의 기도 응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왜 보혜사 성령님이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기도 응답이라고 말씀하는가? 이유를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는 보면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보혜사 성령의 사역들, 사실 성령님의 사역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것 몇 가지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성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하면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전도 유망한 최고의 엘리트 계층의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 유대인들에겐 최고의 기관이죠. 회원입니다. 그리고 랍비,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풀을 것 없는 사람입니다. 풀을 것 없는 사람. 그런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것으로는. 그는 하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한데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재창조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 만나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품 좋은 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이 좋은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고 또 출세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조건이고 세상적인 원리이고 영적인 원리 속에서는 이 모든 것이 천국과 영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재창조의 사역이 일어나서 거듭남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10년, 20년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때에 우리에게는 영생의 복이 주어지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들어집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떤 일들을 사역들을 하시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한번 성경 확인해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칭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게 만드신다.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아무나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인류 모든 역사의 대단을 막으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세 아이 제가 너무너무 부족하지만은 제가 그들의 아버지인 것을 그 아이들은 행복해합니다. 제가 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아빠로 둔 것을 행복해하는 새 아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 아빠는 김병태와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빠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유업이 없어서, 이 땅에서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것이 없어서, 물려받은 것이 없어서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깊은 상처도 되어져서 엄마 아빠를 보기 싫어하고 형제간의 얼굴도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하나님의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려받을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것 알면 돼요. 그것 알면 그것 붙잡고 가십시다. 이 땅에 썩어질 것, 잠시 잠깐 누릴 것, 이건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임이, 그래서 하늘 유업이 여러분들의 확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육신적인 삶을 버리고 영적인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님은요, 한편으로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성령님은 한편으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같이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전에는 우리는 육신대로 살았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육신이 종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육신을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이제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죠. 지금은 주님 품 안에 안 계십니다만 하용조 목사님이 하신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나는 항상 육체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편을 가르고 음란하고 돈과 인기를 좋아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이런 문제들은 순식간에 다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성령 불을 받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깨어지고 변하고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나를 꺾을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만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참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던,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썼던 분이십니다만은, 그러나 그도 성령의 강한 역사가 아니면은 인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육체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갈망했습니다.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육체를 이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적인 모든 자원들을 이기고 날마다 우리의 인품이,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